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내용인데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어코 어디까지 서게 됐냐면 공회 앞에까지 서게 되었고, 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일로 가르치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내어놓음을 당했습니다. 그 공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자리였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공회에 그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갔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놀랍게 변했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이적까지 행했고, 그들은 이미 담대함으로 성령으로 무장이 되었고 충만해졌고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약하고 겁 많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신앙도 없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불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강림함을 입고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은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른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서운 공회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들은 나왔고, 오히려 이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공회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정인도 있으니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어쩌어쩌 겨우 한다는 것이 협박 몇 마디 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하는 거예요. 놓여서 그들이 동료들에게로 갔다.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공회에서 나오자마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상소를 하든지 하는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항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존재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어떤 나 이 억울한 일 마음을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세요. 막 그리고 법적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변호사를 찾고 누구를 찾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서로의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한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가 다른 마음으로, 이 사람은 이 마음으로, 저 사람은 저 마음으로. 세상에 기도처럼 이기적인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내 중심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못이 없고 늘 상대방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내 중심으로 상대방이 마음을 숙이고 올 수 있도록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나아가도록이 아니라 상대방이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도록. 우리의 기도는 늘 그런 기도들이 참 많아요. 그 기도를 다 같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놓고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하시려면 어떻게 응답해야지 그들에게 응답이 될까? 하나님도 고민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여기서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같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같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소리를 내야 되고 같은 소망을 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적어도 개인 기도가 아닌 공동의 기도는 그래야 돼요. 오늘 여기는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은 공동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동의 기도는 자기의 이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지. 공동체를 위한.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에 듣고 난 다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다. 같은 목적을 갖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에 보면 위협을 받았지만, 초대교회는 위협을 받았지만 그들은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받은 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크다고 그들은 선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보여요. 오늘 여기 보면 천지의 주제시여라고 하는 거, 그죠?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 기도의 출발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는 기도를 시작했다. 여러분, 그들의 현실은 나를 괴롭히는 현실이에요. 교회를 괴롭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첫 출발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출발이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나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돼요. 나보다 크신. 언제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높일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 많습니다. 근데 내 고난만 바라보고 내 힘든 일만 생각하다면 하나님도 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보다 고난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수년 전에 한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한참 내가 고생을 많이 할 그때였어요. 이제 근데 사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였는데 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선교사님 오셨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를 좀 많이 나눠주세요 그러더라고. 많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조금 감동을 해갖고 헌금이 나오면 그 선교비로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래요. 어쨌든 성도들이 눈물샘을 자극하면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럴듯하겠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 교회 가서 강대상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마음이에요? 너 그거 얘기하려 그랬죠? 이거 얘기하라 그랬는데.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준 은혜는 어디 갔냐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고난만 생각하다 보니까 뭘 잊어버리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은혜는 네가 겪었던 것보다 더 컸잖아. 왜 더 큰 건 얘기 안 하고 적은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 내가 마음이 순간적으로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극복이 됐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크신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걸 중심으로 신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고 막 그러는지 막 은혜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 인상이 찌그러져. 힘드니까. 우리 인상이 찌그러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인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줬는데 왜 더 큰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늘 네가 당한 고통만 기억하고 살아가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일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좋은 일을 하다가 병자를 일으킨 일로 인해서, 사람을 고친 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억압을 받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나 그 일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리고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던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래서 29절에부터 보면 그래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 속에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 공회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사장이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공회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를 우리 근처도 오지 말도록 해주세요. 그들의 기도 속에서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막 고난을 당하니까 이 고난의 이 흔적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현실이 그런 현실이 있지만 지금도 그들의 위협함이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놈들 또 예수 이름으로 또 가르치는가, 예수 이름으로 또 뭘 하는가, 그걸 지켜보는 그 눈빛이 있지만 그들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래?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들이 지금 이 공의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거 있으면 어때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믿음이 꺾여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나를 굳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들의 기도였다. 그래서 고난이 사명 앞에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오늘 그들의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기회를 나게 주시고, 그런 지혜를 나한테 허락해 주시고, 그런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제자들의 기도였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땠어요?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는 단지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빌기를 다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기를 다하면 성령이 충만해진,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의 기도가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죠.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게 그들의 기도였는데,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서, 성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한번 충만했으면 이 충만한 상태가 끝까지 계속 가면 되는데, 충만한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져요. 사실은 왜 약해질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할 때 성령이 약해지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성령의 약이 약해져.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점점 찌그러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교회에서 뭔지 어쩌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나 우리 안에 어떤 의식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날마다 힘을 주고 말씀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더해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니까 그들이 담대해서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더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후나바시 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에 맡기고 이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편안함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예배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 되길 원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내가 움직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다 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 늘면 우리 교회 부흥시켜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전도 영상도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그죠? 다 보내드리고 했죠. 여러분 핸드폰에 그 영상 다 있죠? 가지고 있죠? 그거 솔직히 얘기해봐. 속으로 대답해봐. 몇 명에게 보내줬는지. 속으로 대답해봐. 몇 명에게 내가 그 영상을 보내줬는지 대답을 해봐요. 그 보내주는 잠깐 클릭 몇 번으로 보낼 수 있는 거지만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을 받은 사람이 심령이 변할 수 있도록,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공동체 되도록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응답하셨다라고, 성령으로 응답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은 흔들어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빌기를 다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